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아멘. 부르심이 먼저였다는 제목으로 소대희 전도사님께서 메시지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할 건데요. 우리 한 달마다 신앙 고백이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옆 친구랑 믿음으로 이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어.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어.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반대 친구 바라보면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응답을 받는 것보다 부르심이 먼저야. 응답을 받는 것보다 부르심이 먼저야. 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은요. 부르심이 먼저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다음 세대들 오늘 말씀 제목에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혹시 부르심을 받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부르심? 뭐 학교에서 선생님이 나를 불렀던 경험일 수도 있고 엄마 또는 아빠가 나를 불렀던 경험, 뭐 다양한 경험이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딱 생각하자마자 바로 떠오르는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게 언제였냐면요. 제가 대학교 시절 축구 선수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저는 대학교 때 숭실대학교라는 축구팀에서 축구를 했었거든요. 제가 사진을 몇 장 찾아봤는데요. 보시면요. 저기 제가 축구했던 사진인데 저기서 저를 혹시 알아보시겠나요? 못 알아보겠어요?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죠. 저기 자세히 보면요. 3번 유니폼을 입고 있는 선수가 있는데 그게 저예요. 제 유니폼 번호는 3번이었고 제 포지션은 사이드 공격수였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는 손흥민 선수 포지션. 그래서 주로 저는 우리 팀 공격수가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센터링을 올려주는 역할을 자주 했었어요. 아마 남자친구들은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이해를 할 텐데 여자친구들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죠? 되긴 해요.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네, 그래서 제가 대학교 시절 축구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도 그때 그 경기를 생각하면 막 제 가슴이 뛰고 막 제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고 그런 경기예요. 그 경기가 누구랑 했던 경기였냐면요. 고려대학교랑 했던 경기였어요. 고려대학교는 대학교 축구팀에서 가장 잘하는 대학교 중에 한 팀인데 저희 숭실대학교랑 고려대학교랑 맞붙게 된 거죠. 이 경기 당시에 저는 대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막내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에 들어갈 확률이 엄청 적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대학교가 몇 학년까지 있는 줄 알고 있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1학년이니까 막내니까 경기에 들어갈 확률이 적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제 예를 들면요. 우리 은성이가 축구를 좋아하는 우리 6학년 은성이가 라이벌이랑 축구를 하고 있어요. 지면 안 되는 아주 자존심에 걸린 중요한 경기죠. 근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나도 경기에 뛰고 싶다고 하면 경기에 띄워줄까요? 안 띄워주겠죠. 약간 그런 지금 마찬가지인 거예요. 4학년 경기에 1학년이었던 제가 뛸 이제 그런 경우가 확률이 많이 적었던 거죠. 근데 이 경기가 얼마나 박진감이 넘치는 경기였냐면 먼저 골을 넣은 팀이 저희 팀이었어요. 그것도 2골이나 먼저 넣었습니다.
고려대학교가 엄청 잘하는 팀이다 보니까 저희가 먼저 두 골을 넣을 거라고는 이제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두 골이나 먼저 넣으니까 잘하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전반전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후반전이 시작됐는데 고려대학교가 엄청나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두 골을 넣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동점이 됐어요. 2대2 동점. 경기는 한 이제 20분 정도 남았고 이제 승부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자, 여러분 이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이 경기가 한 10분 정도 남았을 무렵에 고려대학교가 역전골을 넣게 됩니다. 스코어는 3대2. 저희 숭실대학교가 2대0으로 이기고 있었는데 3대2로 역전을 당해버린 거예요. 힘이 엄청 빠지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경기는 한 5분 정도도 안 남았는데 승부를 바꾸기에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감독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맞습니다. 바로 저였어요. 저는 제가 경기에 뛸 거라고 아예 예상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선배들도 있었고 우리 팀이 이기고 있는 게 아니니까 1학년짜리 선수가 들어갈 확률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감독님이 딱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경기에 뛸 준비를 하라고. 경기가 5분밖에 남진 않았지만 그래도 경기에 들어간다는 것과 감독님이 저를 불러주셨다는 게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경기에 들어가서 비록 5분 남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혹시 우리 팀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근데 그러다가 경기가 끝나기 1분 전에 우리 팀의 마지막 공격 기회가 찾아왔어요. 제가 그때 딱 센터링을 올렸거든요. 센터링을 올렸는데 저는 이 순간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공이 제 발끝을 딱 떠나서 포물선을 그리면서 공이 공격수 머리에 딱 닿고 그 공이 상대편 골망을 흔드는데 막 이 모든 상황이 시뮬레이션처럼 보이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올린 공이 공격수 머리 닿고 딱 골망을 흔드는 거예요. 그 당시 운동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와 하면서 막 이렇게 환호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는 막 아드레날린이 막 폭발할 것 같고 동점골이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경기는 3대3 동점이 되면서 승부차기까지 가게 됐어요. 승부차기에서 감독님이 저보고 1번 키커로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4학년 선배들, 3학년 선배들 다 있는데 저 사진이 진짜 제가 페널티킥을 찼던 장면이에요. 저기 기사에 나와 있죠. 페널티킥의 선축은 숭실대였다. 숭실대는 첫 키커인 소대이부터. 잘했죠, 여러분들. 네, 박수 쳐달라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 승부차기에서 저희 팀은 페널티킥을 전부 성공시켰고 상대 팀은 한 선수가 슛을 밖으로 차게 되면서 결국 이 경기는 저희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진짜 박진감이 넘치는 경기였는데 그래서 이 경기는 뉴스 기사에도 나왔던 경기예요. 고려대학교가 워낙 강팀이니까 숭실대가 이길 확률이 적었는데 저희가 이겨버리니까 다들 엄청나게 놀라게 된 경기죠. 경기가 끝나고 막 4학년, 3학년 선배들이 저를 얼마나 이뻐해 주던지 막 먹고 싶은 거 다 말하라고 하고 엄청 이쁨을 받았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막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더라고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이 경기를 한 지가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저는 이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두근두근하고 막 너무 이 드라마 같은 상황에 제가 주인공으로 언제 또다시 이런 경험을 제가 해볼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저 날의 모든 상황, 모든 순간이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거든요. 감독님이 저를 부르는 상황, 동점골이 들어갔던 그 순간, 그리고 승부차기를 성공했었던 그 순간까지도 다 저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한테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저 날의 모든 상황이 다 너무 소중하지만 어떤 장면이 저한테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을까요? 언제일 것 같아요? 상대팀이 공 하나 날렸을 때. 언제냐면 여러분들 감독님이 저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저는 이 장면이 저한테 가장 소중한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독님이 저를 부르지 않았다면 제가 센터링을 올릴 수 있었을까요? 못 올렸겠죠. 네, 감사합니다. 만약 감독님이 저를 부르지 않았다면 저는 승부차기도 차지 못했을 거예요. 아예 이 드라마가 볼륨 좀 조금만 낮춰주세요. 아마 이 드라마 같은 상황이 시작이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점골이 들어가는 순간도 너무 기억에 남고 페널티킥을 성공시킨 장면도 너무 기억에 남지만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뽑으라면 감독님이 저를 불렀던 그 첫 장면이에요.
감독님이 저를 부르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테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죠? 기억나시나요? 부르심이 먼저였다. 맞습니다. 제가 축구 선수 시절 감독님이 저를 불러주셨던 경험을 예로 들어서 설명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초등부 모든 다음 세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함께 고백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서 모든 남자의 후손에게는 죄가 들어왔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부자든 거지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면 죄인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 결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사망 상태에 이르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멸망 상태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확인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면이에요. 자,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딱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람을 왜 선택하셨냐? 착해서, 잘생겨서, 아니면 건강해서, 그것도 아니면 공부를 잘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왜 선택하셨는지 확인해야 되는데요. 아브람은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자신의 아내 사레와 함께 아주 평범하게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나이가 몇 살이었냐? 75세였습니다. 나이가 꽤 많았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평범하게 살던 아브람한테는 한 가지 슬픔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아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사레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람은 하나님께 선택받기까지 뭐 잘난 게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남들보다 뭐가 대단하고 남들보다 뭐가 잘난 게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왜 선택하셨냐? 은혜로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여기로 왜 부르셨냐? 은혜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은혜로 선택하셨어. 우리 옆 친구 반대 친구 한번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은혜로 부르셨어.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선택하시고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아주 평범하게 살고 있었던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시더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살던 지역, 내가 살던 집, 나와 함께 지냈던 사람들, 여기를 갑자기 떠나래요. 심지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왜 가야 하는지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냥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고 아브람한테 떠나라고 말씀하시더니 약속을 주기 시작하세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약속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람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약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아브라함한테는 지금 자녀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요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겠다라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약속인데요. 두 번째 약속은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 쉽게 말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였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였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고백할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했냐? 4절에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가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왜 가야 되죠? 저는 지금 잘 살고 있고 저희 아버지, 저희 친척, 제가 살던 지역에서 잘 살고 있는데 제가 왜 떠나야 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왜 떠나야 합니까? 하나님 이유를 알려주세요. 제가 왜 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아야 제가 떠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주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 다음 세대들 이 말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지금 우리한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왜 가야 하는지도 모르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이걸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평생을 살던 동네를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이사를 갈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의 용기와 믿음이 대단하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지금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대단한 믿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큰 용기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너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떠날 수 있어야 돼, 이런 고민을 해요. 막 내 친구 관계가 너무 힘든데 이 말씀을 듣잖아요. 아, 내가 이 친구를 떠나라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잘못된 깨달음이죠. 이 말씀을 오해하면요,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이 크고 대단한 사람이다, 나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갖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한테, 여러분한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세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뭘 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가 아니에요. 나는 어떤 약속을 받았지? 이 질문을 해야 하면서 말씀을 받아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부르심에서 시작되는 믿음입니다. 부르심에서 시작되는 믿음.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며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시작되냐?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 하나님 잘 믿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싶어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시작되냐? 믿음은요, 결단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보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볼게요. 결단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냐?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사람의 응답이에요. 이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제가 올린 센터링은 감독님의 부르심에 대한 저의 응답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감독님이 부르지 않았다면 저는 센터링을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왜 생기냐?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왜 선택했냐? 은혜로 선택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우리 창세기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고백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구원자가 오셔야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한테는 반드시 자식, 아들이 생길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직 아들도 없고 주신 땅도 없고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먼저 부르심이 있어야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만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시냐? 우리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세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 닮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로우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의로우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을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 자손은 딱 한 분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인된 모든 인간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온 세상에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은혜로 믿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깨달아지는 은혜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요, 부르심을 확인하는 질문이에요. 결론은 부르심을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사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해하기 굉장히 힘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갑자기 아브라함한테 자기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왜 가야 하는지도 안 알려주세요.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이해하기 힘들죠? 또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한테 내 자손을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거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도 이해하기 힘들어요. 근데 더 이해하기 힘든 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대꾸도 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할 것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딱 하나만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딱 한 가지를 인정하는 순간 이 모든 말씀이 믿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게 인정되는 순간부터 이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니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왜 떠났어요? 부르심이 먼저였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어요? 부르심이 먼저였습니다. 아무 응답도 받지 못했는데 왜 하나님을 예배해요? 부르심이 먼저였어요. 우리의 모든 질문의 시작, 우리의 모든 질문의 끝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나의 환경, 이해되지 않는 나의 상황,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 거기서 질문하세요. 누가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확실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어떤 믿음, 그 어떤 응답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였음을 믿고 내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모든 다음 세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암송할 성구는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오늘 언약기도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은혜로 선택받았음을 인정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를 바라고 응답을 찾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예배자로 서게 해주세요.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